오늘도 주님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 여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르면서 순종하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받고 또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에레미야서에서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을 때 말씀이라는 단어를 계속하여서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며 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자에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또 지키기 어려운 것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곧이곧대로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22장은 이제 21장 어제 그 본문에 이어서 유다 왕들과 남유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읽은 후반부의 말씀에서 그들이 왜 파멸하게 되는지 그 이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파멸을 하게 하시고 또 고통스럽게 하시고 죽이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또 성장시키려는 성장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영적으로 부숴야 할 것 또 새롭게 돼야 될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말씀 언약을 준행하는 자로 거듭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가를 향한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던지시는데 그 메시지는 매우 선명하고 또 분명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오를 왕들이 계속하여서 이어지고 나라가 강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약자들에 대해서 착취와 학대가 이어지면 유다 왕가는 몰락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왕가는 그 실상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 또 지식의 논리로 약자들의 재산과 또 그들을 탈취하고 억압하면서 자신의 손에 쥔 힘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후에 사람들이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멸망의 이유를 8절과 9절과 같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할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파멸하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모습을 띤 이 백성들에게 계속하여서 말씀하고 말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말씀 그리고 말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계속하여서 7절, 8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선 말도 안 듣고 또 화나게 만들고 자신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말자. 상종을 말자. 에이 됐다. 내 입만 아프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 우리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말하기를 거부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와 다릅니다. 성경 전체 그리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그 세상의 모습과 또 우리 상식적인 그런 판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유다의 악한 모습에 대하여서 책망하시고 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 멸망과 파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지만 단 한 번도 그들과 대화를 멈추시려고 하신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을 선언하여서 내 백성과 대화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2절 후반부에서도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면서 대화를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다 왕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를 향하여서 들으라고 계속하여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그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그 말씀을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멀리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향한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단지 육적으로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그 사실은 우리가 전전긍긍 붙잡고 있던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 주신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심으로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심으로 우리 안에 평안을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요구하신 삶의 태도의 모습을 3절과 또 4절에 계속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결국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며 또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억울함을 당하는 자를 없게 만들 것이고 또 강압 같은 그 상황에 놓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강압에서 건져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또 권력을 이용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행위 같은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남유다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방인과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착취했고 또 돈과 뇌물로 이권을 차지하는 등의 모습을 계속하여서 보이고 그 모습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정과 부패의 사슬을 끊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그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혹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압제당하거나 상처 입은 자는 없는지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부터 우리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을 때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쳐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습관과 죄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때 분명히 우리는 뼈를 깎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그 이후의 모든 것이 가능해짐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형제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행하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으니 우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고자 한다면 형제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의 관계를 그 모든 관계에서 사랑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자는 자연스럽게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는 자연스럽게 무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자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다른 부수적인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어지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축복의 삶을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얻어지는 이 자연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 남유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고초와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그들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파멸을 당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정말 무서운 죄인 이유는 이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그 관계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죄인 것입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언약을 버리게 되고 결국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시에 세상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른 모든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과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은 또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도 못하였고 백성과 약자들을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점점 불의와 또 공평하지 못한 모습, 죄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점점 기울어져 갔고 바벨론에 파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남유다의 진행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달게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남유다는 결국 폭력과 착취 또 학대만 남은 공동체가 되어버려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르앗과 같이 레바논의 머리와 같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지만 그렇게 길르앗이라고 한다면 평지가 아주 유명한 정말 멋진 평지가 있는 멋진 곳이었고 레바논이라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백향목이 잘 자라는 그런 높은 백향목이 잘 자라는 멋진 그 백향목의 산지였는데 그것과 같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또 열방에 자랑스럽게 여기셨었지만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깨어지고 파멸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는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파멸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남유다의 모습을 보았던 것과 같이 완전히 파멸되고 멸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관계, 이 모든 관계도 온전해지지 못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에도 영향을 끼쳐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듯 우리는 영이 건강해야 함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영의 건강과 일맥상통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하여서 반복하여서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를 바로 하는 방법은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육신에 강하여서 계속하여서 죄를 행하려고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더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흡족하고 좋아서 그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하여 갈급한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은 영원히 줄이고 채워지지 않는 광야와 같을 수밖에 없겠지만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향 또 상식,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지만 그것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상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따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결단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자로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05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시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405장 찬송하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